식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로 때문에 성가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 작가다 여섯고 지휘자님의 특성으로 대신했습니다마는 성가대 부근가는 그런 좀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천성경 294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영인체와 육체가 수정같이 맑게 살고 가야 나중에 영계에 가서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흠집이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살던 그냥 그대로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정성 들이며 하루에도 몇십 번 원리 기준을 중심 삼고 반성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천상법에 걸리지 않게끔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천성경 1372쪽에 보면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매사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일깨워 주신 하늘 앞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놓고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아주 사랑하는 우리 천흥궁 천흥교회 식구님, 조금 전에 천일궁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지난주에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 리틀 엔지에서 본 공연으로 개최된 제3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온라인 희망전진 대회가 그 어느 대회보다도 더욱 가슴 뭉클한 감동적인 대회로서 또 참 부모님의 참 어머님의 메시지 또한 심금을 울리는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온라인 희망전진 대회는 회를 거듭할수록 전 세계가 주시하는 그런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 참 어머님의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 건설을 위한 이 놀라운 평화운동에 전 세계 각계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동참하면서 참 어머님의 위상과 영향력은 전 지구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던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그 신기원을 앞장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승리하신 우리 참 어머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몇 분의 식구님을 이 단상에 모셔서 지난주 희망전진 대회를 시청하신 소감 발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식구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참 어머니께 올려드린 소감문을 이 시간 식구님들께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참 어머니께 소감문을 올려 드렸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제 소감문이 뽑혀서 참 어머님께 읽어 드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참 어머님께 오늘 장장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제3차 희망전진 대회를 생중계로 시청하면서 한마디로 장엄한 한 편의 대서사시를 보는 듯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채 감동과 감격에 겨워
몇 번이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참 어머님이 아니시라면 어느 누가 과연 이런 대회를 하도록 구상하시고 지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암울한 시대에 대한민국과 세계 앞에 특히 바로 우리 곁에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가를 다시금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공연을 선사해 준 리틀 엔젤스가 바로 우리의 아들, 딸이고 또 우리 예술단이라는 게 오늘따라 더욱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전 세계 도처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눈시울을 적시며 이 보온 공연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리틀 엔젤스 공연의 감동에 이어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축사와 기조 연설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참 부모님의 업적과 활동에 대해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참 어머님께서 전개해 나가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운동에 적극 지지와 동참을 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가슴 뿌듯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유난히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단상에 오르신 참 어머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어김없이 독생녀 참 부모의 현언을 더 당당하게 선포하셨으며 인류가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시간이 촉박하다며 한시 바삐 평화세계를 이루어달라고 애타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더욱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참으로 섭리적 때에 맞는 명확한 대회 주제와 함께 이처럼 온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신 참 어머님의 해안에 놀라운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참 어머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천흥교회 식구님, 이제 양력으로 이 2020년 한 해가 정확하게 33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연말연시의 과정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겪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한 해를 대충 결산하고 대충 반성하게 된다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 역시 대충 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저 연례 행사처럼 습관적으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지나온 1년의 삶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기 성찰이 뒤따른다면 분명 더 철저한 각오와 결심으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부모님께서도 매일 매 순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뛰어난 창의성과 수많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한 가지의 속성이 더 있다면 바로 우리 인간은 반성할 줄 아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과 습관에 대한 반성,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위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저한 반성의 과정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이 뒤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성이 있어야 회개가 뒤따르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눈물이 있는 곳에 비로소 용서함이 있는 것이며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결국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성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활의 첫걸음이다. 그렇습니다. 반성이야말로 인간의 위대한 인격적 성숙을 나타내는 힘입니다. 또 로마의 철학자 세서티우스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오늘 너는 어떤 악한 일을 고쳤는가? 또한 어떤 죄를 피했는가? 그리고 어떤 선한 일을 했는가?
자, 그럼 오늘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얼마만큼 원리대로 살았는가? 행여 사탄의 시험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얼마만큼 참 사랑을 실천하였는가? 이런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처음 훈독한 말씀처럼 정성 들이며 하루에도 몇십 번 원리 기준을 중심 삼고 반성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천상법에 걸리지 않게끔 살아야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평화경 496쪽에 나와 있는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계에 입적할 때 지상생활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일을 했다 할 수 있는 생애의 증명서를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상생활을 마감하면 자기의 생애가 다 들어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영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생애의 증명서란 바로 지상생활의 내신 생활 기록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뜸에 놓아야 할 생애의 증명서란 바로 신앙생활의 증명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얼마만큼 하늘 부모님을 잘 섬기며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살았느냐 하는 신앙의 성적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서 각자 지나온 1년의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철저한 평가를 해서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는 모범 답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세 가지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본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흐트러져 있거나 잘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하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이 잘 정립되어 있는 신앙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자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 자세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배와 헌금과 전도 생활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정성과 봉사, 모심의 생활 등 신앙생활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심 뼈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식구님이 지상생활을 마감하고 영계에 들어갔는데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게 된다면, 왜 너는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도 이렇게 신앙의 성적이 형편없는 거야? 그렇게 질책을 받았을 때 그 대답이, 아니 하나님,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한 번도 신앙의 기본 자세라든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정말 큰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셨죠. 행여 목회자로서 식구들께 듣기 좋은 달콤한 설교보다는 때로는 신앙의 정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을 놓고 따끔하게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큰 자극을 받으신다면 분명 하늘은 그 신앙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복되게도 제가 천일구 수도인 효정 촌원 성지에 자리 잡은 이 세계 본부 교회로 발령받아서 온 지가 벌써 2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천흥교회는 이런 신앙의 기본인 예배와 헌금과 신종매 활동은 물론 정성과 헌신 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에 열심히 동참하고 또 앞장서는 식구님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고맙기도 하고 또 감동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마 목회자가 느끼는 식구님들에 대한 이런 고마움과 감동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목회자가 축복해주고 싶은 식구가 있다면 분명 하나님도 그 식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앙의 기본도 잘 지키지 못하는 식구, 아예 잠자고 있는 휴먼 식구들도 의외로 많이 있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신앙자의 기본 자세에 대한 내용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식구님, 또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정말 열심히 신앙 잘하고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여러 식구들을 찾아가서 올바로 알려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자로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기본 자세는 두말할 것 없이 예배에 참석입니다. 솔직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신앙자라고 부르겠습니까? 생각나면 가끔 절에 가서 구경하듯이 휙 둘러보고 나오는 사람을 불자라고 보지 않듯이 교회에 이름만 올려져 있다고 해서 다 신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 예배의 참석에 대한 비유를 사다리로 예를 들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 세계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밟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 참석의 과정인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 사다리의 중간 계단이 하나씩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간격이 크지 않아서 쉽게 그 다음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자꾸 빠지다 보면 점점 그 사다리의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게 됩니다. 또한 예배 빠지는 공백이 너무 길어지면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쑥스러워지도록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늘 구멍에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공백만 생겨도 사탄은 그 마음을 확 낚아채어 가버리고 마는 법이죠. 사실 제 아무리 신앙 좋다고 큰소리 쳐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영양소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려 신앙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너무도 쉽게 세상적인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친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큼 우리 가정이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보호받는 길은 어디에 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효정 천연단지에 위치한 많은 섭리기관과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식구님들을 보면 주일마다 수련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행사와 대회가 자주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공적인 일 때문이기에 하늘도 충분히 신앙 점수에 정상 참작을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식구님들도 비록 직접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정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일날이면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환경을 깨끗이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정성껏 온라인 예배를 맞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가족끼리 주일 헌금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입금하신다면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가정 예배가 될 것입니다. 천성경 1184쪽에 이런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적으로 엄수해야 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가다가 맙니다. 하늘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애쓰는 사람을 대해 주십니다. 아무나 막 찾아가서 대해 주시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은 절대로 엄수해야 됩니다. 아주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를 쓰면서 기다리는 사람을 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배 참석을 생명시 여기는 가정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신앙자로서 지켜야 할 두 번째 기본 자세는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하늘 앞에 물질을 바치어 헌금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돈이 아닙니다. 절에 시주를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적선을 행하고 기부금을 내는 행위도 모두 그 후손들이 복받을 수 있는 복주머니를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그 바치는 물질에 대한 몇백 배, 몇천 배의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려주시는 복이 가장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구멍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의 중요성에 눈을 뜰 줄 아는 신앙자는 그만큼 신앙자로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은 결코 시들지가 않습니다. 헌금 열심히 하는 신앙자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11조 철저히 지키는 가정에겐 비록 자기도 알지 못하는 큰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그 앞에 갑자기 큰 바위돌 같은 운명의 장애물이 가로놓여졌다고 할 때 그는 평소에 자기 힘만 의지해 나왔기에 그 장애물 역시도 자기 힘만 의지한 채 치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바위덩이는 아무리 믿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그 큰 운명의 장애물로 인해 가는 길이 막혀버리니 실패와 낙담과 좌절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하늘을 붙들고 하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헌금 생활, 11조 생활에 충실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미리 포크레인보다도 더 큰 손으로 그 큰 운명의 바위돌을 단 한 번에 치워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철저한 신앙자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순탄하게 닦아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성경 1193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님의 말씀이죠. 11조를 바치며 사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창고가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이 물질에 대한 궁핍함을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창고가 불어나게 되어 있다고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주 따라서 11조는
곧 하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식구님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수가 없으니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헌금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식구님들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렵고 가난할수록 더 열심히 11조를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축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해야 올바른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지방에서 목회할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구님은 찌들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앞으로 매월 100만 원 이상 하늘 앞에 11조 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부인이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 집사님, 그 부인이 다니고 있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음식 솜씨가 좀 있었던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그럼 내가 맡아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열심히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정성을 다해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 점점 장사가 잘 되더니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부부가 밤낮 없이 열심히 식당을 운영한 결과 드디어 매월 100만 원씩 11조 하고 싶다는 그 꿈을 결국 이루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러한 11조에 대한 책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 그리고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존 록펠러, 존 워너 메이크, 벤저민 프랭클린, 콘레더 힐튼,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부자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11조를 철저히 지켰다는 사실이다. 특히 록펠러는 11조를 계산하는 회계 직원만 40명을 두고 기업을 경영했을 정도로 철저히 11조를 지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록펠러가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배후에는 바로 그의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철저한 신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널리 알려진 그의 어머니의 9가지 유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넷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섯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여섯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힘껏 도우라. 아홉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록펠러는 훗날 자기의 자서전에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중요한 3가지의 유산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9가지의 유언도 있지만 특별히 3가지 유산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유산이란 첫째가 11조 생활이고, 둘째가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습관이고, 셋째는 절대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자로서 지켜야 할 3번째 기본 자세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자로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늘 앞에 돌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해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참 부모님을 증거하는 일만큼 하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 백성을 찾아서 함께 천국길로 인도해내는 일을 게을리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 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자녀를 많이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영계에 가게 되면 벙어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1년을 마무리하는 마당에 지난 1년 동안 나는 과연 몇 명에게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자랑했는지, 몇 명에게 전단지를 돌리고 자서전을 배부했는지, 몇 명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경배 드리며 정성 들여봤는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선집 52권 27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산 인간의 철학을 탐구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선생님한테로 또는 여러분에게 인도해 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로 끌려올 수 있도록 하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신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받고 여러분은 주면 여러분은 자연히 다른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전도를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남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입하고 또 투입하는 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전도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참 어머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244쪽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혼독할 때 딱 나와서 아침에 온 글을 첨가했습니다. 추위에 떠는 이웃에게 양말 한 켤레를 정성껏 신기는 것, 때로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베풀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그토록 강조하고 계시는 교회 성장과 40세 가정 실세와의 비결도 이처럼 이웃을 위한 희생과 베푸는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세계일보에 실린 감동적인 글을 보관하고 있어서 오늘 원문 그대로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거지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집에서 갑자기 나오느라 지갑을 들고 나오지 못한 톨스토이는 거지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정말 미안하오. 지금 내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구려. 그러자 거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거지인 저를 형제라고 부르고 손까지 잡아주셨어요. 제 생에 이토록 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그릇의 밥은 배고픈 거지에게 당장의 허기를 없애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의 굶주린 영혼까지 채워주지는 못한다. 절망하는 이웃에게 정말 간절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다. 당신의 체온이 실린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다. 아주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따스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들을 돌아볼 따스한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이 신앙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끼리에 있어서도 서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뭔가 도울 일은 없는지, 힘들어하거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식구님들은 없는지, 우리 주변 식구님들의 사정이 우리 눈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알게 모르게 식구들끼리에 있어서도 행여 그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없었는지,
깊은 자기 반성의 시간도 아울러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송나라의 유자징이 1187년도에 편찬한 소학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학은 어린 아동들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뒤돌아볼 때마다 어른이 된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주는 정말 감동이 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주 뒤돌아보면서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이 그만큼 내적으로 더 성숙되고 더 빨리 철들고 더 빨리 어른이 되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봐야만이 더 빨리 그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2020년도에 있어서 지난 한 해 동안 각자가 얼마만큼 기본적인 신앙 자세에 충실했는지,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 참석이나 11조 생활과 전도 생활에 있어서 자칫 소홀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체크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대망의 2021년도에는 하늘 뜻을 위해서 더 큰 꿈을 품고 더 모범적인 신앙자가 되고자 더 굳건한 결심과 철저한 계획을 세워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세 가지의 신앙의 기본 자세 외에 영계에 갔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될 더 큰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신앙 스펙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위한 봉사 점수입니다. 사실 2주 전부터 천원교회가 이곳 천성왕림 궁전으로 이전하면서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구석구석 더 많은 봉사 사역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발전하는 기성교회를 보면 교인 수의 몇 %가 봉사 사역에 협조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겨우 10%, 어떤 교회는 50%가 넘는 교회도 있고,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어떤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신도들이 어떤 분야든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너도 나도 세상에서도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야겠다는 자원봉사자의 열기가 참으로 뜨겁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 내가 젊고 건강할 때 그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다음에 늙고 병들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을 때 내가 봉사했던 그 시간만큼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봉사 마일리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뜻을 위해서 희생 봉사했던 이 모든 실적들은 우리가 영계에 갔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몇백 배의 보상과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봉사란 자기가 가진 작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주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 봉사, 안내 봉사, 식당 봉사, 주차 봉사, 꽃꽂이 봉사, 명절 상차림, 새식구 환영, 주일학교 교사, 많은 봉사들이 곳곳에 필요합니다. 지금도 일본어와 영어로 통역하는 봉사가 또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교회 소개 시간에 소식 시간에 넣었지만 성가대 봉사, 이런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가대는 노래를 잘하는 분들만 들어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노래를 좋아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음치라서 조금 예외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좋아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훌륭한 우리 사카다 여석고 교수님에게 수강료 없이 노래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목회자와 교회 직원이 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말없이 봉사하고 계시는 식구님들이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많은 봉사자들로 인해 이 큰 교회가 잘 움직여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식구님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뭔가 한 가지라도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신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계 갈 때 지상생애의 증명서 가운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신앙 점수에다가 이 봉사 점수까지 보태신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잘 살다 왔구나 하시며 크게 칭찬할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안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섭리 역사상 가장 복되고 영광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생이여 평화의 어머니를 모시고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랑스러운 섭리의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생각이자 내 생각이 되었고 내 생각이자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참 어머님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효정 천원에서 지상천국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한 천상세계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지상생애의 증명서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하늘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 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독생여 참어머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순간, 영혼을 두고 오직 한 번밖에 없는 너무도 짧은 이 축복된 지상의 삶을 매일 매순간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섭리사의 큰 획을 그을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희망찬 2021년도에는 독생여 참어머니께 더욱더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12월 남은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이 성일의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천성 왕님 궁전에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지상생활 하루하루의 삶은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아버님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채워나가야 하겠사옵니다. 이 역사적인 2020년 한 해 남은 33일을 남겨놓고 이 한 해를 되돌아보는 마음 가지고 오늘 시간 회고와 반성 그리고 새 출발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섭리사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이 역사적인 비전 2020의 대승리적 기반이기에 또 참 아버님 성화 8주년 첨보 대축제를 통해서 역사상 섭리일사상 처음으로 첨보 가정을 탄생시켜 주신 이 역사적인 2020년의 한 해가 말없이 저물어가고 있사옵니다.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열심히 달려나왔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내용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대망의 2021년도를 준비하는 새로운 길이와 각오로서 새 출발의 마음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낮과 밤을 잊으시고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을 투입하시며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독생여 실제 서진 참 어머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통일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서 아버님 이 신통일 한국을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서 비전 2027 신통일 세계 안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계 본부 교회로 또 많은 식구님들이 이곳으로 이전해 오고 있사옵니다. 오늘 이곳으로 전입해 오신 귀한 우리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신앙교회 식구들과 이제 한 식구가 되어져서 천일국 수도 신가평 복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주권 복귀를 위해서 함께 아버님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앞에 바친 귀한 아버님 그 손길들 그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아버님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 동안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한 주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홍덕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